이제 2016년 1월달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시작이 준비하고 한 해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결심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1월달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을 맞아서 201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러한 내용을 우리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원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한 해를 좀 편안하게 잘 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좀 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면 내일도 오늘만큼만, 오늘같이만 큰 별일 없이 잘 그냥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일도 무슨 큰일 일어나지 않고 오늘 같지만 내일도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잘 먹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그냥 오늘처럼 내일도 살고 모레도 오늘처럼 그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스르르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좋은 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훌륭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인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좋은 조건, 부자 집안에서 또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지요. 뭐 출세도 다 뭐 열심히 안 해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고, 지지리도 못 사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부자들의 세상을 보면서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로 생각을 하면 솔로몬은 당연히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정말 세상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과 그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3장 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에게 물려받은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북한 말로 하면 숙청을 한 거죠. 또 김정은이가 자기 독재 자리를 점거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고모부까지도 숙청을 하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에게 왕위를 받고 또 다윗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를 없애라. 그런 걸 받은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정적들 주변에 그러니까 세상의 사건들로 얘기를 하면 정적이고 배신자지만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을 주변에서 다 처단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에 갓 20입니다. 갓 20에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갓 20에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자리를 지켜왔던
그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이루어낼 수 없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다 차근차근히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이 있게 되어진 데는 그러한 모든 이장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정적을 없애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천번제가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것과 또 그 구한 것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 그것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니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에 올라가니 거기는 산당이 급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소원과 구한 것에 응답한 것을 우리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드린 정성에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데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100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신학자들의 얘기를 빌면 아마 한 7일 정도, 일주일 내내 1000마리의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여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1000번제를 3번째까지 드리는데 하면서 단위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면 1000번제를 3번씩 하도록 똑당치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바로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내가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나는 작은 아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도 어린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작은 아이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물은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알지 못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일천 번제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이나 그것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죽음이 거기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나 대신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거예요. 피를 다 쏟고 기름과 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죄가 되도록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세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뭐냐면 이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송사가 나에게 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만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 일만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지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게 억울한 일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만 알게 하셔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듣는 마음을, 우리 한글로는 듣는 마음이지만 원문을 보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듣고 행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한 게 바로 그겁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니 부도 구하지 아니하니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내가 구하였구나 라고 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 생각나는 장면 없어요? 동화? 진이 요술램프처럼 요술램프를 비비니까 벙 하고 나타나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든지 진이든지 누가 나타나서 소원이 뭔지 말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 소원 뭘 말하겠어요? 복권 맞게 해달라고요? 복권만 맞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무엇을 구하겠어요? 아이고 내 자식들 좀 잘 살아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아야 되고 우리도 집도 좀 새로운 걸로 개별을 하고 나도 직장도 우리 가게도 좀 잘 되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는 내 자식, 내 식구, 내 것, 나의 건강.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억울함을 위해서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단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이 중요한 겁니다. 본문 가운데에서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수많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주셨으니 내가 이 백성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으니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한 거예요. 내가 억울함 당하지 않게, 내가 먼저 잘 살아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게, 잘 다스리게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이 무리 속에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맡겨진 백성들, 내 사랑하는 이 식구들 한 사람도 억울함 없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감동하는 방법 알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그 방법을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가 좀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집사 시켜줬으니까, 권사 시켜줬으니까, 목사 시켜줬으니까 집사요, 권사요,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는가? 나보다는, 내 식구보다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2016년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 1월 한 달이 다 가기 전에, 첫 달이 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째 드리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보다는 내 이웃이, 나보다는 우리 교우들이 더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정말 201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 인류 역사 통틀어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분량을 가진 그런 왕이 아직 없습니다.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와 영광도 이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대로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일일이 내게 필요한 걸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2016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컴퓨터를 보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드려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남겨놓고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30%니까 70%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30%까지 내려놓고 100%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의 내용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2016년에 한번 기도의 말씀에 푹 빠져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016년 잘 사시는 우리 한일연자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교우들과 또한 이 민족과 온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늘여전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2016년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